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기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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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2과 후반부 생명의 교통 안에서 삶 후반부 두 번째 왔습니다. 이 생명의 교통의 결과에 대해서입니다. 요한은 주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생명에 대해서 또한 교통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또한 생명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제 이 생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에 보면 1장 2절에 있죠.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또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요한일서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생명과 교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나타났고 또 볼 수 있고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교통하게 하고 우리 안에 흐름을 가져오고 이 생명을 우리가 영접한 이 생명은 바로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 안에 흐름이 없고 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이 신성한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라고 말하고 또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생명의 교통을 언급한 다음에 빛이 옵니다. 반드시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신성한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빛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은 이 안에 먼지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빛이 있을 때 이 안에 한 줄기의 빛만 들어와도 이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죠. 마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존재 안에 비치게 되면 우리 속에 많은 먼지들, 불순한 것들, 죄된 것들,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되죠. 만약에 이 빛이 없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신성한 빛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교통,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의 교통과 하나님의 빛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교통.
교통의 결과인데 또 하나는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네. 하나님의 빛.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반드시 교통이 있을 때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할 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함. 아멘. 주님 안에 거함.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과 같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거함이 없으면 교통도 빛도 피도 피의 이 효력을 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거든요. 지속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야 할 수 있어요. 어저께는 주님 안에 거했지만은 오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누릴 때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해요. 주님이 달콤하고 지체들이 달콤하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해서 잠시 우리가 성질을 내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곳에서 빠져나오게 되죠. 뭔가 누림이 없고 빛이 없게 되고 흐름이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많은 경우에 어떤 시대들은 아마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영화를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한번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기묘한 것은 볼 때는 좋은데 보고 나면 안에서부터 뭔가 이게 속이 쓰려요. 주님을 누리고 싶은데 이상하게 주님 안에 잘 누리다가 바깥에 슬쩍 걸어 나온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마 내가 세상의 어떤 누림을 누리고 난 뒤에 주님 안에 거하려면 뭔가 이게 이 사이클이 뻑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으면 이 사망은 우리를 점유할 수 있어요. 주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기 주님 안에 거한다면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은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사이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갈망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기도는 성취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건이 뭐죠?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 조건은 거함. 거할 때 흐름과 빛과 피와 이 모든 사이클이 순환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혹시 지역에 활력이 좀 필요하세요? 활력이 없죠? 그러면 기도하세요. 원하는 것을 구하면 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 지역에 활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안에 거하는 모든 사망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새 사람의 증거를 위하여 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 예수님, 또 뒤로 물러난 지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물러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 안에서 구한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 예수님 말씀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듣는데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교통이 끝난지도 모르고 좀 죄송합니다. 주 예수님 어떻게 교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보았으며 이제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이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생명은 다만 느낌이 아니라 이 생명은 한 인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과 교통 안에 산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 교통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가 지렁이하고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교통하겠습니까? 생명은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교통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님과 교통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 말하는 거죠.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주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생명의 교통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맡았는데요. 개요를 잠깐 보시면 생명의 교통의 회복, A번 우리의 죄들을 자백함으로.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실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가장 달콤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주 예수님 할 때도 달콤하지만 저는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가 가장 달콤합니다. 주 예수님, 습관이 돼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지만 아버지, 이럴 때 마음속에 모든 염려가 다 내려집니다. 뭐 무거운 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저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살아 계실 때 거기 가면 거기에서 몸살을 앓았어요. 2, 3일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몸살 앓으면 집에 여기 있을 때는 몸살을 못 앓아. 왜?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니까. 몸살을 알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어. 마음이 아픈 것을 나타내면 안 돼. 아프더라도. 근데 그걸 참았다가 시골에 설날이나 뭐 추석날 가면, 그래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면 마음 놓고 아픕니다.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가 밥 해주고 아버지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에 그 근심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와의 교통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생명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아버지가 불편해하시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관계가 문제가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의 관계,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도 뭔가 생명의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될 때 어떻습니까? 교통이 장애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백하면 이 자백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죄를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죄라고 여기신 그것을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고 자백할 수도 있어요. 주 예수님, 제가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들으신 우리 지체들이 분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레이기 미니스트리에 보니까 자백을 할 때 합당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죠? 다 들어보셨고.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백할 때. 자백하면 무조건 사하시고 용서하시니까 막 자백만 하면 되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백할 때 우리 체험을 한번 만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양심이 불안하여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아마 일반적으로 죄를 자백하는 이유는 양심이 불안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양심의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인과 불편한 관계, 지체들과 어떤 불편한 관계에 인한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죄인데,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다만, 죄를 자백한다면,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미안하다. 또 말을 좀 하려고 했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자백한다면 이것은 다만 양심을 매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백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다만 그 근원적인 죄를 미워하지 않고 다만 내 양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백하는 것은 양심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는 다른 사람에게 양심의 비난을 받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다. 뭐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난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비난을 이렇게 이제 받지 않기 위해서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그에게 죄를 자백할 기회를 찾는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화목한 그런 나오죠.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고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백이 아니다. 이것은 밖에 어떠한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자백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장래 형벌을 두려워하여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왕국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죄를 자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가품을 받기 때문이다. 오늘 보혈의 씻음을 받지 않는 죄는 주님께서 장래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자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하시는 그러한 자백하는 마음가짐은 아니다. 물론 해야 돼요. 자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거, 또 내 양심 안에서 거리낀 거, 이런 것들을 자백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하시는 자백은 네 번째 종류인데요. 죄 자체의 더러움을 발견하여 자백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다. 주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또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느낌을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용기 있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처리할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교통이 회복이 됩니다. 주 예수님, 정말 생명과 빛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이명재님에게 아까 화장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미나 때 45분 얘기하는데도 긴장하는데 자매 집회 15분 교통하는데도 너무 긴장이 된다. 내가 이명재님, 형제님은 긴장 안 하냐 물어보니까 형제님도 긴장한다 하더라고. 특히 오늘 교통 내용이 생명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주님과의 이러한 물어봄이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형제님들께서 교통이라는 말을 얘기할 때 몇 단어를 사용했죠? 교통을 적극적으로는 열어줘요. 그죠? 뭐를? 100가지 길을 열어줘요. 소극적으로는 치료해줘요. 뭐를? 100가지 병을. 그래서 교통이라는 이 단어는 한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을 해결해주고 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 생신 때 바나나를 3개를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조각의 바나나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조각을 사주려면은 10,000원이에요. 그 당시 20년 전이니까 꽤 비쌌죠. 지금은 한 무더기가 3,000원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과일 중에 체리가 있는데 체리는 상당히 비싸요. 근데 미국에 제가 한번 갔는데 체리 마트 가가지고 1달러 주고 마음껏 하루 종일 먹고 이 한 통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아마 몇 년 지나면 체리도 아마 한 무더기에 몇천 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은 나라와의 이러한 나라 간의 교통은 적극적인 많은 열매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한면에서는 많은 소통되지 않은 부분을 소통하게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고립되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씩 소통함으로써 부정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생명의 교통을 좋아해야 하고 생명의 교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통을 많이 할 때 적극적인 결과가 있고 소극적인 결과가 있는데 소극적인 걸 처리하는데 로마숫자 여기에 1번에 보면은 소극적으로는 뭘 해주냐면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줍니다. 여기에 5가지가 있는데 B번은 피의 정결케 함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주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있을 때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피로 의해 씻어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4가지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얻음 10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됨 D번,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2번,
우리의 기도들이 성취돼. 형제자매들, 생명의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체들하고 나는 많이 막혔다, 나는 뭐 문제가 있다,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적극적인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생명의 교통의 열매를 누리셔야 합니다. 생명의 교통은 첫 번째 우리에게 빛을 얻게 합니다. 여기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교통은 빛을 얻게 합니다. 먼저 생명의 교통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생명의 교통을 얘기하면은 내가 정말 달콤한 느낌, 주님을 사랑하는 느낌, 나는 정말 기쁜 느낌, 이러한 속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생명의 교통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각주를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생명의 교통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 안에 성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생명으로 얻은 신성한 생명과 의를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소극적인 걸 이기기 위한 것이에요. 뭘 이기냐?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깁니다. 심지어 세상을 이깁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각주를 자세히 보세요. 생명의 교통은 한 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주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자라게 해줘. 또 한 면에서는 우리가 의와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소극적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것이 한 방면이고, 또 한 방면에서는 교회 방면에서는 우리가 금등잔대로서 함께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합니다. 생명의 교통을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방면에 인식을 가져야 돼요. 뭘 위한 거라고요?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한 것이고, 악한 모든 걸 이기기 위한 것이고, 또 한면에서는 교회 안에 나를 건축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회복력 각주에 보면은 빛에 대한 정의가 특별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이 빛은 그냥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가 그 빛이 막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요한일서 1장 7절 각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절 먼저 읽어드리죠.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여기서 빛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빛 안에 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빛 안에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없는 빛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 안에 계시지만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빛 안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빛을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빛은 하나님의 요소이며 하나님 그 안에 거하신다. 이게 알포드의 말을 인용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님 영원한 존재, 하나님 본질적인 요소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빛 안에 있을 때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분위기가 하나님과 일치하고 동일하다. 저는 이 빛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많이 누려졌어요. 우리가 빛 안에 있다고 말할 때 대부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지도가시나? 이런 이해가 참 많아요. 근데 이 각주를 볼 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분위기가 일치하고 동일하다. 생명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편안해. 생명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정말 안식이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교통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행함이 나와요. 첫째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게 있고, 하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빛 안에서 행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에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가운데 행하는 사람. 이것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일상 가정에서의 생활, 지체들과의 만남, 모든 사람과의 교회 안의 움직임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제가 옳아요. 그런데도 사과해야 합니까? 따지죠. 근데 주님이 물어보셔요. 너는 빛 안에 있냐? 어둠 안에 있냐?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아내하고 대화할 때 많은 때 지체들하고 동요할 때 우리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쉽지만 주님이 물어보셔. 네가 이렇게 말할 때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네 속에 어둠이 없냐? 너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냐? 주님이 물어보셔. 라이프스타디에 보면요, 이 어둠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집에 가 보시면은 첫째는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어둠에 있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실제가 없어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그 영, 교회 생활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멀어졌어.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교회 생활이 내가 정말 재미없어졌어. 그럼 뭘 말해준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말해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나와야 돼. 저도 때로는 집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빠질 때 제가 요즘 하는 훈련이 있어. 주님, 이거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주님한테 한순간 돌이키잖아요. 여기 예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다가 엄마한테 저 사탕 고백을 하면 자백하면 즉시 어머니가 용서한 것처럼 우리는 자주 이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둠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교통 안에 머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어디? 이러한 실제가 없는 것 가운데. 사실 우리가 따지는 많은 것들이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만이 실제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거짓되고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다. 나 이거 하나님과 교통해서 한 말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지만 어둠 가운데 행하면 형제를 볼 때 마음 편치 않아. 자매를 볼 때 속에 뭐가 막혀. 그 말은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비단에 만일 하나님이 비단에 계신 것처럼 비단에 행한다면 서로 교통을 갖게 됩니다. 전에 한국을 도왔던 어떤 동역자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 누가 사역을 잘 따르는지, 누가 사도인지, 누가 장로인지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저 형제님이 사도입니까?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형제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저는 그때 그 말을 왜 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일지라도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형제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교통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구절과 관련된 구절이 2장 구절인데요. 거기서는 형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9절 말씀. 2장 9절에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참 말하는 게 많아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말하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다 영적인 것 같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비단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내가 있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합당한 행함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부담을 얘기를 했고요. B번 우리가 피의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C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제가 D번의 부담이 좀 있는데요.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의 이형제인 표현해야 하면은 운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매년 남아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강한 결심으로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디 나와 있냐면 건강한 말씀 시리즈 4권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1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어쨌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운명인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한면에서는 주님은 우리 안에서 생명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우리를 활력화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나가야 돼요. 나가야만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함으로써 열매 맺는 것은 우리도 나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파라솔을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나가서 이 생명을 흘러넘치게 해야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가 가천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기묘한 일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이 볼펜 하나 선물하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기묘한 것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한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한 주간 수고를 통해서 최근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러한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초급반 4명, 2개 반을 만들었고 중급반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12명이 완전 생짜는 10명이고 혼자 하면은 2명인데 10명을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이것은 우리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교통하고 지체들과 교통하고 기도할 때 10명을 붙여주셔가지고 지금은 17대 지역 또 2대 지역 15대 지역에서 동역해가지고 유학생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몽고에 2명도 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그래도 먹여줘야 합니다. 우리 기억자매 왔는데 기회가 되면은 몽고에 2명을 먹여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열매 맺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가서 사람을 관심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얼마 전에 이 3명의 중국 학생이 있는데 피자를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지만 언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자매님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4시간 동안 만두를 만들어가지고 10여 명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웬일이냐.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만두를 해가지고 집이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정말 가정을 찾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힘쓰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분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196장 찬송.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부활하신 하나님 사랑 승천하여 그 영대전에 승천하신 예수로부터 내 영 안에 그 영이 내
역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모든 성물 보합하였네. 성과 인성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감춰져 이 영 안에 포함되어 있네. 서로 마주 보면서 합시다. 마주 보면서 어저번의 영도 아멘. 하나님의 모든 성분이 이 영이 그 모든 성분을 내 영 안에서 역사하시네. 공하여 아멘. 나여 주의 풍성들이네. 나의 모든 비결 되시네. 오하나 그 영이하여 하나님 내 모든 것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6절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비결 되신 만유보한 그 영이하여 하나님 내 모든 것되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네. 아멘. 제일 마지막 뒷장에 보면 이러한 생명의 느낌을 따라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지 않을 때, 믿는 이들이 이런 생명의 교통 안에 살지 않을 때 위험하다는 거죠. 거기에 두 가지, 생명의 기능을 상실하고 손실을 입고, 마지막에 더 심각한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두려움 가운데서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 관련 비절이 요한일서 2장 28절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27절은 많이 언급했지만 28절은 많이 언급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으며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린 자녀라면 주님의 생명을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교통 가운데 어느 정도 살고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생명 관계는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것이지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이 생명을 빼앗아갈 사람이 빼앗아갈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교통의 문제는, 교통의 관계는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죠. 압살롬이 그 큰아들인 암논을 자기의 누이를 잘못 대우했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를 봐서 형제지가 아닌데도 죽였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와의 교통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3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제 그 교통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죠. 결국은 다윗 그 아버지가 요압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으면 잘 교통관계를 회복했으니까 이제 그 교통 안에 서로 살며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더 큰 죄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배역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면 자기 곁에 두고 결국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에게 가는 사람을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가 상담해주고 자기가 해결해줌으로 자기 편에 서게 합니다. 이 배역의 일이 점점 커져갔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배역을 했고 아버지는 그 다윗 왕이 용사 중에 용사였고 그 곁에는 기라성 같은 용사들이 있었지만 맨발로 그냥 도망갑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적인 징계가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자기 아들, 큰아들을 죽였고 자기를 배역한 아들이지만 그 장수들이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때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 그 말은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요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머리카락이 끼러서 나무 위에 달린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말합니까?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것이 뭡니까? 생명관계입니다. 생명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교통은 3년도 끊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여정 전 기간 가운데 아버지와의 교통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삶 가운데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한 사람들은 징계를 받고 사랑의 징계를 받고 온전케 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의 흐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이 1000년이라는 왕국의 기간은 거기에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교통 안에서 막힘없이 늘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처리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모든 그분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정복한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을 하죠. 1000년 동안.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통에 실패한 사람들은 우리가 방금 읽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나고 많은 큰 일을 행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떨어져 나가라.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1000년이라는 기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1000년의 왕국,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데에서는 떨어져 나가요. 정말 이러한 생명의 교통의 결과에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이런 공과를 통해 제시하실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남은 여정을 신실하게 경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유해명제님이 이 교통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 교통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교통이 있고 이 교통은 빛을 가져오고 비단에서 드러난 모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함으로 처리받고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잘못을 한 번만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들의 그 피의 공효를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럴 때 이 보혈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모든 잘못이 보혈로 덮여지고 깨끗함을 입을 때 우리는 다시 그분의 생명의 교통 안에 생명을 더 풍성히 얻고 그 이러한 순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교통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 더 많이 거하게 되고, 이러한 거함은 또 다른 방면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이러한 복음을 전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 네가 나에게 인도한 열매는 누구냐? 반드시 이러한 한 방면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교통이 풍성해야 거기에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교통이 풍성해야 거기에 열매가 맺히지. 그냥 막 떨어져서 세상의 머리를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좋은 아파트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 세상의 누림을 가질까? 머리를 박으면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은 낭비되는 것이고 우리는 결국 졸지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이 세상에서 뛰어난 철학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어떤 면에는 주님을 위해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목표가 없어요. 저는 교통하는 사람마다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또는 형제님은 또는 젊은 형제들에게는 형제는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묻거든요. 답변을 잘 못해요. 지식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우리의 일을 통제하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목표가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떨어져 나가는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듣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네 형제님은 그 유명한 찬송을 썼죠. 난 매일 심판대 앞에 밝은 빛 바라봐 내 모든 생활과 일들 불통과하기 원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불이 임할 때 다 살라지고, 차라리 저는 형제님 한 분이 극심한 환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제님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이 땅에서 불과 같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을 통과하고 왕국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이러한 교통의 결과를 놓고 말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생명과 말씀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영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기묘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게 돼요. 저는 교회 가운데서 도저히 교통하기 힘든, 교통하기 싫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어릴 때이죠.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놀라운 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연합되었고, 이 영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이 영을 훈련하느냐 훈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 결심으로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묘한 거는 이 영이 충만하고 증인할 때, 이 영이 흘러넘쳐서 존재를 점유할 때, 그 형제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건 내가 무슨 요술 부린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그분이 돌아가기 전까지 그렇게 가까웠어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타협하고 협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의 사랑과 같이, 그분의 의와 같이, 그분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그분은 과정을 거쳐 우리의 영 안에 한영되셨습니다. 이 영을 체험하고 누릴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을 맺었겠어요? 그게 결심해서 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을 부르기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원자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이분의 사랑이 우리를 점유할 때 왜 원수를 사랑 못합니까? 원수보다 크신 분, 마녀보다 크신 분이 이 영을 통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진정 참된 열매를 맺은 모든 사람들은 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분과 더 많은 연결과 연합과 합병을 통하여 이러한 상호 거함인 교통 안에 활발함으로, 아까 어떤 형제님이 장로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교통은 두 분이 누가 말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말하는 거라고. 그분께 말하는 거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 어떤 형제하고 교통을 했습니다. 형제님, 난 이번에 주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면 난 정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형제, 그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지금 나한테 한 바로 이 말을 그대로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래도 안 들으시면 내가 처리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내가 막혀있는 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비춰달라고 여쭤보라고. 그래서 해방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정말 이러한 교통의 적극적인 이러한 열매가, 이러한 결과가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A, B, C, D, E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A, 하나님의 빛을 얻음. B, 피에 깨끗하게 함을 얻음. C,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됨. D,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 E, 우리의 기도들이 성취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5가지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일상화된다면 우리는 그냥 막 얼굴이 천사 같을 거예요. 몇 천억을 줘도 안 바꿀 겁니다. 이러한 삶과 왜 바꿔요? 안 바꿀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교통이 단절되면 여기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X 10번 A, B 읽어보겠습니다. 살지 않는 것의 위험성 뭡니까? 생명의 기능을 손실하고 손실을 입음. B, 두려워하고 수치를 당하게 됨. 저 자신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더 변화돼서 그분과 어울리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과 진리와 성도들을 목양하고 전파하고 얻는데 달란트를 남긴 걸 갖다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태국에서 온 티라 형제가 있습니다. 왕단단 자매의 부부인데 두 사람이 다 주님을 태국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자매가 통역하고 형제가 중국말로 하고 교통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세요. 먼저 나오세요. 자매님들 우리 두 사람 교통한 다음에 나오시죠.